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은 지난번 말씀을 드린 대로 구편하고 연결되어진 알파벳으로 시를 쓴 것이다. 그 내용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완전 적이 아니라 국내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부터 기가 막힌 이해되지 않은 핍박과 압제를 당할 때의 그 슬픔과 괴로움이 다른 사람이면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믿지 않는 놈의 무식한 핍박이 참으로 슬프고 괴로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이 바로 9편, 10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9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로우신가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그리고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9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10편도 이제 이어져서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을 확실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악한 자가 얼마나 담대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업수히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는가. 그건 곧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담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곧 크리스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건 곧 하나님께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그렇게 방자하게 말하는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 걸 말하면서 그 슬픔과 고독함,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심판하소서. 여기서 심판한 건 그들이 반뒤지게 혼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난 오늘도 이 시편, 9편, 10편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보면서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것은 북한 동포들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지하교회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색출하여 뭐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다 집어넣으면 그건 죽으라는 것이니까. 그네들이 지금 60여 년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60여 년이 긴 건 사실이지만 애굽에선 400년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빌론에서 70년. 지금 이제 비슷해. 지금 이북과 비슷해. 70년이지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이기 때문에 성전 파괴와 재건까지가 70년이라서 사실 그 안에서 당하는 것은 그보다는 조금 짧아요. 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크게 벌을 받는 기간이 길어봤자 50년, 60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실 그 한이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차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생소해, 이런 말이. 그런데 저쪽에 북쪽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너무 맞아 떨어지고 더하다 이 말이지. 다윗이 그런 북한의 고통을 당하진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저들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고 슬퍼하는 그 마음 대신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조상들도 다 일제하에 공산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슬픔을 당하고 멸시를 받은 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악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거거든.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러나? 여호와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틀 감당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유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야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악한 자들이 왜 그들이 담대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없고 너무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리고 원하면 누구든지 죽이는 것을 장난 삼아서 죽일 만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아주 가장 잔인하게 희롱하고 그렇게 죽임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세다는 것을 항상 입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크리스찬들을 동물과 싸우게 해서 동물이 저를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동묘지 밑에다가 굴을 파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공동묘지는 시체를 매장하는 곳인데 그 시체 밑에를 파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크리스찬들이 살던 그곳을 가면 정말 아주 길이 여기저기로 뚫려 있고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갖고 백열등이 이제 곳곳에 매달려 있는데 잊어먹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항상 딴 데 보느라고 일행을 잊어먹지 말라. 꼭 붙어 다니라. 왜냐하면 뭐 잊어먹는다 해서 죽게 하겠소만은 출구가 하도 많고 입구가 여러 곳이라서 사람을 못 찾으면 아주 그 다음 그 스케줄이 완전히 어긋나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게 크리스찬이었다. 로마는 정말 오랫동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한 것이 67년, 68년인데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이 313년.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정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살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럴 때 이네들은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하나님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마어마한 절대 권위를 팔아서 사람들을 종교에 굴종시켜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만든 허위다.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천국 그런 건 없다. 그 공상의 세계를 말하지 말라. 공산주의는 현실이다. 노동자와 인민들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 그게 바로 지상낙원 파라다이스를 우리는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이 가장 악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 공산주의 혁명에 동참하지 않는 적으로, 궁극적인 적으로 삼은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입니다. 광포를 일삼았지만 아무도 그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세상에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공산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식자들이 공부 좀 했다는 것들이 전부 그쪽으로 붙어서 세계 반 이상을 점령했었습니다. 세계 반 이상.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의해서 세계가 반 이상이 점령당했는 때도 살았었고, 바로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되, 그래서 도미노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도미노 게임 알죠? 쫙 세워놨다 하나가 탁 실어지면 다르르 전체가 무너지는 것. 공산주의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악한 세력이 역사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나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원인이 물론 인간들의 죄 때문이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인하여서 교만하거나 환경을 인하여서 절망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결정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 좋은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세계 어느 나라의 기독교보다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너무 복을 받아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축복은 받되 썩진 말아야 된다.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항상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평강교회를 안 다녔다면 이런 복을 받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제가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내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좋아질수록 더욱 그것을 고백하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교만하고 건방을 떨지 않는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부 읽어서 아시죠? 이미 이 내용 내가 한번 빨리 읽을게.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그럼 아니 자막 줘.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좀 빨리 읽을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그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생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않으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 괴율,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천 유벽한 곳이는 아주 좋은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부자 동네, 기가 막힌 동네에서 산다는 말. 향천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는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구굴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영원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 왜? 원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는 너무 높아서 보이지도 않아. 이쪽이 눈이 멀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정말 북한의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는가. 12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으시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웅무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 시제가 뭐예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완료형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반 역사나 성경 역사를 보세요. 그때는 너무 깜깜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묻혀버리는 게 아니다. 반작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더 크게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애굽의 400년이 어떻게 풀렸는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수고한 것을 그냥 쫓겨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일한 것을 품값을 달래라고 그래라. 그들이 막 금은 보화를 다 내줬잖아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구원하시되. 아멘. 그걸 갖고 성막을 지었고 그래도 남았습니다. 고만 가져오라고 광고를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바로를 마지막에 비참하게 패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장면들이 400년 동안 고통당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으로 넘고도 넘지 않았는가. 그 통쾌함이 맨 마지막 홍해바다에서 저희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장면에서 저희들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소리는 400년 동안 압제에 대한 그 한이 그때 쏟아져 나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힘든 거지.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다시 지금의 삶을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이 여러분을 갖고 키질을 해도 끄떡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키질 위해서 떠다니는 나달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물어도 안 죽어. 깊은 뿌리를 내려서 주님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복음의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태풍이 와서 가지 정도 좀 부러지면 어때? 끝까지 그 가진 새싹이 또 나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환경이 나를 결정짓게 하지는 맙시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손을 모읍시다. 시편 9편 10편의 내용을 보면 저자인 다윗은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이 악한 영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맨 마지막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어려운데 말이에요.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점이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